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될 것을 이제 4장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뭘 배웁니까? 신조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이방 종교는 그냥 막연히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심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언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신앙은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게 무엇을 느끼고 감정을 발산하고 그냥 기분 전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명과 뜻을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 신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동의해야 돼요. 그걸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난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동의해야 돼요. 나는 명백하게 모든 신앙에 중요한 모든 복음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먼저 동의, 거기에 어때요? 일치된 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게 희박하죠. 우리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행하잖아요.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어쨌든 열심히 다니기는 해요. 그러나 뭘 믿는지는 잘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도 그 방언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방언의 체험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뚜렷하게 뭘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참된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4장 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자, 기독교는 말로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진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 감정이 발산이 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종교예요. 행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아주 집요하게 야고보서는 어떻게 파고들어요. 근데 야고보서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항상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따르라 아주 명쾌하게 요구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의 고백은 잘하는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순종하기 싫습니다. 난 그렇게 따르기 싫습니다. 난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역시 동일하게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신조, 교리,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됐어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는 그 진리, 그 교리의 바탕에서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래서 이제 4장 2절 이후부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주 조목조목 잘 에베소서는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한 5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겸손해라. 그 다음에 온유하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환난도 이기지 못하고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그 성화,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좋은 신앙은 오래 참는 신앙이에요. 하여튼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요? 오래 참는 그런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뭐요? 서로 용납하며.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까칠하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은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좀 살펴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라고 했어요. 화평에 매는 줄로.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띠. 여기서 말하는 줄과 띠는 뭐예요? 이 줄과 띠. 우리 남자들은 바지 입을 때 허리띠. 허리띠. 그걸 연상하면 딱 정확해요. 또 어떤 물건을 묶을 때 쓰는 줄, 끈. 그거를 연상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화평에 매는 줄로. 이 화평을 마치 뭐예요?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줄,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화평이 마치 줄처럼 뭐예요? 줄처럼 이 성령께서 화평이라고 하는 줄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굉장히 화평이 어때요? 중요하죠. 왜 굳이 성령께서 겸손의 줄이나 온유의 줄이나 그 외 여러 다르게 많을 텐데 굳이 왜 화평의 줄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적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들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싫으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들은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나는 싫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어때요? 원수. 서로 적대적.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고, 불신앙자들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이, 적대적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화평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중보하심으로, 십자가로 화평케 한 거예요. 화평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는 양자 삼아 주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때요? 안아 주셔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에요. 사랑. 화평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해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그는 그 즉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무서운 거. 왜?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과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어때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절대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죄인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날마다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죠. 그러나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그는 뭘 보겠습니까? 지옥의 이글거리는 불꽃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죄인을 향한 진노하심을 그는 대번에 맞닥뜨릴 거란 말이에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사랑이 넘쳐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제 화평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에 매는 줄로, 이 화평을 성령께서는 줄로 삼아서 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때요? 서로 분리되면 안 되겠죠. 팔과 다리와 우리의 신체가 각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서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화평이라고 하는 줄로 어때요? 화평이라고 하는 그 줄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제자리에 딱 어때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줄로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뭐예요? 힘써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해야 돼. 교회가 화평하지 못한 것은 그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항상 화평하기를 우리는 힘써. 여기서 그랬잖아요.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화평의 줄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치 못하는 것을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적이 되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한데 어떻게 교회가 서로 화평하지 못할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럼 모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그것으로 됐어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평한 사람으로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평한 사람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한 사람으로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평한 사람으로 있지 못하면서 분쟁하고 싸우거나 당파를 짓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서로 적대적인 짓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큰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네.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네? 그 사람만 가면 싸웠던 자리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랑과 화목한 자리도 화평한 자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죄. 왜 큰 죄입니까? 화평의 줄로 매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화평의 줄로 매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화평케 했는데 그 안에서 분쟁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적대적이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그건 성령께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화평케 하는 일에 늘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의 사람이에요. 화평의 사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분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테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화평의 사람이라면 아마 경찰서는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법원도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세상 곳곳이 그 화평한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의 소리로 이 세상은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매일매일 싸우는 소리, 싸우는 소식, 싸우는 뉴스, 항상 그게 끊이질 않아요. 인류 역사 전체가 늘 소란하고 전쟁과 난리와 싸움의 소리로 항상 세상은 늘 그래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겁니다. 이걸 누가 조장합니까?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색이 뭡니까? 마귀는 화평한 걸 싫어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걸 마귀가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화평한 걸 보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화평을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저 평안함을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된 화평을 흐트러뜨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이게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마귀의 술수가요. 이 화평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화평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화평이 흐트러질 때 근본적으로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일단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하,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그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는 누군가의 도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구가. 여러분, 마귀는 혼자 일하질 않아요. 사단은 혼자 일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동역자, 협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를 하고 무질서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화평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절대 불화를 일으키는데 도구가 되지 마세요. 그런 영웅이 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려고 해야지 싸움질하고 분쟁질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봐요. 우리 사회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를 시끄럽게 싸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싸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가만히 보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 사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면 아주 그것 가지고 집요하게 다르려들어요. 그래서 노란 리본도 달고 톡 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삼보일배 나오고 만장기나 들고 다니면서 파업을 주도하고 데모를 주도하고 길거리를 점령하고 직장을 점령해서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지 그게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구조가 하는 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되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화평이 없다면은 내가 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풀어주고 서로 적대적인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도 부드럽게 풀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결국 이 사랑과 화평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적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긴장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가서 그 모든 적대적인 것을 풀어주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여기 나와 있지만 겸손이 있고 온유로 있고 서로 용납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도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작은 상처를 자꾸 꼬집어 가지고 큰 상처를 만드는 사람은 그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영웅이 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케 하는 방향으로 갈까를 연구해야지.
그거를 저 방송에다 제보하고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하고 지들끼리 카페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는 굉장히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악의 사람들이에요. 악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다 그렇게 상처를 안 줍니다. 오히려 할 수 있으면 그 상처를 최대한 좋게 좋게 감싸고 봉합해서 없애려고 하지. 저 세상에 나가서 나팔 불고 지들끼리 모여서 마당 기도회 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가 다 까발려가지고 목회자의 권위 떨어뜨리고 그 목회자가 권위 떨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설령 안 좋은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만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알고 목사들은 다 저런가 봐. 목사들은 저렇게 다 사기치나 봐. 목사들은 다 원래 저런가 봐. 그래가지고 복음이 참 잘 전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잘 알아야 돼요. 교묘해요. 특히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교회를 개혁하겠다, 교회를 정화하겠다, 교회를 바르게 하겠다는 요 세력들은 요거 마귀 새끼예요. 그럼 100%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방팔방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들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구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구나. 마귀예요, 마귀. 속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진짜 공의와 정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누가 살아남아요? 누가? 아니, 그렇게 정의와 공의 따지고 싶으면은 어디 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봐요. 우리가 죄를 무조건 묻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요,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사랑으로 하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냥 죽창 가지고 찔러대고 여론의 칼 가지고 난도질 시키고 목회자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사방팔방에 지들 그 하는 짓 보면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절대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갈기갈기 내찢고 교회를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딴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까. 그렇게 하면서 처리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은 교회들이 이건 완전히 그냥 6.25 때 인민재판하는 식, 인민재판. 누구 한 사람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쳐 죽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죽여야 끝이 나는 거예요. 죽여야.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찾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만 찾았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요. 예수님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갖고는 누구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친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냉혹하고 잔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막 죽창을 찔러대.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야. 그런 지는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그럼 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둘 테니까 너도 한번 내가 공의와 정의로 한번 대해볼까? 그럼 넌 지옥 가야 돼. 왜 이걸 몰라? 왜 이거를? 어리석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 그 정인이 공인이 이딴 거 자꾸 찾고 다니면서 죽창 찔러대는 세력들, 그건 마귀의 세력이니까 절대 그 분별해야 돼. 그들이 쓴 책들, 그들이 하는 설교, 그들의 주장들 가만히 보면은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건 이념에서 나온 거야. 이념, 철학에서 나온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요. 누가 죄를 졌고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죽창을 찔러대지 말고 그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감싸주는 게 일이지.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고 죽창을 찔러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는 율법의 계명을 어긴 자니까 내가 먼저 돌로 쳐 죽이리라 해가지고 바위를 들러 쳐 죽였습니까? 그 주변에 설기등등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 따지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를 사랑했어요. 먼저 그를 사랑했어요. 죄 있는 자는 와서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마치 돌로 쳐 죽였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서로 법정 소송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그냥 막 죽일 듯이 설기등등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편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건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교회를 난도질하는 사람 치고 지옥 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거룩한 교회를 그딴 식으로 난도질하는 사람들 그거 다 지옥 가요. 그들은 애초부터 마귀 하수인이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죄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기독교지 죄인을 짓밟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율법의 돌로 쳐 죽이고 짓밟고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아야 돼. 넌 저주를 받아야 돼.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해야지. 같이. 지인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너는 정죄를 받아야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청교도 신앙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하는 걸 아주 마치 그게 무슨 청교도 개혁주의냐 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더 죄인들을 아픔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 넌 이제 지옥 가야 돼. 넌 이제 틀렸어. 넌 이제 죄 졌으니까 넌 이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온전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도 누가 잘못 왔고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흉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딴 짓을 하느냐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낼 거예요. 당신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가라. 난 오히려 그를 쫓아낼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더 나오도록 자꾸 이끌어줘야지. 그게 화평케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뭐 좀 잘못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거나 흉을 보거나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둥 그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그건 마귀 새끼. 그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오히려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이단적인 주장이나 이단적인 것들만 아니면은 다 덮어줘요. 다 덮어줘야 돼.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단 가르침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 죄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그게 생명 있는 교회가 하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늘 들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 초장부터 이런 걸 잘 가르쳐야지.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가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 이딴식이냐,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말은 하여튼 입에서 꺼내기만 하면은 하여튼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 사람은 더 거룩한 교회로 가 그냥. 얼마나 거룩한지 한번 보게.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루터가 그랬잖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래 신분을 좀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이나 하고 의로운 척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산채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요. 이런 중요한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루터도 일어나고 칼빈도 일어나고 찌빙글리도 일어나고 평생 잠잠하더니 어디서 그렇게 예레미야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일어나고 참 아주 어이가 없어. 언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곳곳에 많았는지. 그럼 위대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꼭 정인이 공인이 자꾸 지랄이 아주 교회 아주 완전히 그냥 난장파로 만들고. 저도 교회를 비판 많이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교회를 망하도록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교회라도 그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했지 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한 좀 논쟁적이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에큐메니즘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과는 하나 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것과는 안 돼요. 우리는 부처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알라와 손을 잡을 수 없어요. 마리아와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교황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추기경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천주교와 불교와 모든 어떤 것 종교와도 우리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복음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진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연합 운동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들과 손을 잡고 우리 화평하자. 그것도 죄예요. 절대 화평해서는 안 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음녀와 함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일치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일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자. 우리는 예수님 이름 그 하나만 믿으면 다 우리 어떤 걸 믿든 그냥 다 수용하자. 그게 또 하나의 교묘한 뭐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하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전부 다 이 에큐메니즘에 다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 진리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진리 자체가 훼손이 돼 버려서 교회는 더 이상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보고 근본주의니 독단적이니 너희만 옳으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하나님이냐 별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건 절대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의 화평, 진리 안에서의 하나 되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주교하고 같이 저들과 연합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나 또 그릇된 온갖 교묘한 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물리쳐요. 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거룩한 진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다 감히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서로 화해하자, 화친하자, 하나 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WCC 대회를 연 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이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저주.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심고 회개해야 돼. 정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딴 식으로 영적 음행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또 자기는 협력도 동의도 안 한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묵인하고 비판받을까 봐 또 모든 인간들은 하여튼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너는 내 교회를 더럽혔다. 너는 내 교회를 음행하게 했다. 너는 내 교회를 이 세상의 더러운 마귀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게 한 그 죄를 하나님 반드시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화평케 요 3절 말씀이 요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요 3절 말씀을 가지고 집요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까 교단 간 하나 돼야 돼.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순진해가지고 진짜 말씀이 그렇게 돼 있네.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무식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부처하고 알라하고 교황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손이 잡혀지나 봐요.
안 잡혀지는 거예요. 안 잡혀져요. 근데 지들끼리 손을 잡고 있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아나데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큐메니칼이나 에큐메니즘, 이 교회 연합운동 절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양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디를 살펴봐도 이것은 절대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딱 거기 하는 교제를 끊고 단호하게 우리가 어때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설령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 외톨이가 돼도 여러분이 혹 혼자가 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배척을 해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함께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죽으면 오늘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그런 허망한 사람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호의를 받으려고 필요도 없고 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되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이 독립성, 이 주체성 이걸 잘 지켜야지 그거를 싫어하거나 그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배도고 배교고 간에 그냥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특히 지금 그게 너무 심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런 거에 절대 개의치 말고 과연 누가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겠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에서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힘써 지키고 또 우리는 거짓 화평도 주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귀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